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을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을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제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에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일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에는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악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 때 이 악한 길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참된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싫어하며 또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죠. 이처럼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약속을 하며 서명을 합니다.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명단의 내용이 이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맹세는 바로 이전 장, 바로 9장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눈물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맹세인 것이죠. 이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악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깨닫고
멀리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도로서 악을 멀리하는 길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악을 멀리하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모습은 이전 모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전 모습을 경계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옛 모습을 경계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서 이들과 결혼하던 그 관습을 버리고 또 앞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문제는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서 판단하기에 또 외교적인 이 정략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할 뿐이지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살면 된다라고 타협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까지 이 우상의 신당들이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은 이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 즉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이처럼 악을 멀리하는 삶은 이전에 죄되었던 모습, 또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것을 경계하면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죄의 모습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보통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땀을 엄청 흘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게 되면은 보통 다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땀을 씻어냈는데 또다시 땀으로 더러워지기 싫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후 이전에 자신의 이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옛 모습 가운데에 죄되었던 그 모습과 또 마음이 해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이전 모습과 같이 범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난 날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또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혜를 깨달은 회개는 죄 자체를 우리에게 역겹게 만들어서 죄가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을 잃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성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죄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남 삶 가운데에 죄에 대한 습관과 마음을 있다면 이를 경계하며 멀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적을 주님께 두는 삶입니다. 악을 따르는 길은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둡니다. 탐욕이나 어떤 쾌락을 쫓는 죄도 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이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또 안식년을 지키며 6년이 지난 빛은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나의 욕심을 쫓아서 또 돈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에서도 장사를 하고 또 사고 팔았으며 또 희년이 없이 이 안식년이 없이 일하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이자를 받으며 이 탐욕이라는 것을 채웠지만 앞으로는 나에게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어서 자신의 소유를 성전을 위해 드리며 이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맞춥니다. 우리 가운데 목적을 주님께 두는 삶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마음과 또 모습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빛이 가득 비추고 있는 방 가운데서 어둠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목적을 우리가 둔다면 내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모습과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따르고자 할 때 삶의 결단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둔다면 옛 죄에 대한 습관과 욕망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옛 죄되었던 습성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고 무엇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죄에 대한 삶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리로 살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일한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자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세리로 살며 남을 괴롭히고 또 뜯어낸 소유물들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욕심을 포기하고 몇 배나 갚겠다라고 하죠. 목적을 주님께 두니까 더 이상 삭개오에게 나를 위한 욕심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목적인 된 그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죄에 대한 마음과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멀리한 길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나의 옛 죄된 모습을 경계하며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둔다면 우리 가운데의 죄된 마음과 습관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회복되는 것 같이 우리 삶이 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시작하며 또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자녀의 삶을 기억하며 죄의 모습을 경계하고 또 멀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을 성전으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삶을 주시고 또 나의 목적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항상 지체들 가운데에 또 건강이 좋지 않아 염려하는 지체가 있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1인 1사역과 또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체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과 열매 맺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